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귀를 열어 주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갈급한 저의 영혼 가운데 주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이 진행되던 강해 설교는 잠시 멈추고 일주일 동안 주제 설교를 듣고 이제 감사 노트를 적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확실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 싸우고 내 편 나누어져 신앙 공동체 안에서까지 싸움이 일어나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까지 깨어져 갑니다. 우리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일 동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은 교회나 국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최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룬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고,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정말 작아 보이는 가정은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며 만든 최초의 공동체이자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사회 가운데 이 가정들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화와 싸움, 은밀한 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이런 가정 가운데서 자란 자녀들은 가정이 왜 필요한지, 또 가족 공동체가 평안한 곳이고 행복한 곳인지 배우지 못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근 청년들 가운데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서로를 혐오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혼자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지금처럼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면, 그렇게 결혼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 왜 불화와 싸움이 또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맺으실 때는 부부싸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생활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싸우고 깨어지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그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와를 만난 아담은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담의 눈에 하와는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아담도 하와를 보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고 창조의 원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아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와를 보며 나라고 했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이 너 하와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아담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역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과 맞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또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남편이 마귀고 아내가 마귀고 자식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은 조금도 바뀌려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와 자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원망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죄의 모습,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서로에게 잔소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가정 가운데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까? 많은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안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이 사실은 우리 가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의외로 아주 작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빠지는 위험한 착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 말로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소리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 서로에게 비난을 하고 또 잔소리를 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잔소리한다고 배우자가 바뀌고 자녀가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수록 서로 지치고 상처받고 원망만 더 생겼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요구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위한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의 모습은,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왜곡하여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각 말씀을 읽어야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부분만 읽고 아내는 남편 것만 읽습니다. 상대가 보아야 하는 말씀만 보기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정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가정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 판단하고 가족들을 재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깨지고 넘어지고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훈, 훈계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보였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정말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 정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배우자를, 부모를,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 놀라운 복음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도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뭐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을 저절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서야 제가 얼마나 준비 없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는지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서로 부딪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저희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 가족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원수처럼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놀라운 사랑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오직 가정의 평화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할 때 맺히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따지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함으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환우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오니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